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스웨덴의 할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빠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참 특별한 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무슨 문학도가 아니고 또 소설가도 아니고 가수 한 분을 지명했죠. 소위 미국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음유 시인 가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참 파격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사실 그분은 그 전쟁과 어떤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가사로 시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월남전이 한참일 때 그분이 쓴 이 작곡 가사를 보면 천국문을 두드려라,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래서 천국문을 두드려라. 거기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마, 엄마 이렇게 시작하죠. 내 계급장을 떼고 싶어요. 난 총을 더 이상 쏠 수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서 볼 수 없어요. 난 지금 천국문에 있는 것 같아요. 두드려요, 두드려요.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문을 두드려요. 2절에 보면 더 이렇게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또 똑같이 마마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총을 땅속에 묻어주세요. 더 이상 난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어둡고 긴 구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난 지금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려요, 두드려요.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렇게 참 귀하고 너무 그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고 그 절망 중에 평화와 천국을 그저 희망하는 아름다운 가사를 그분이 썼기에 아마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을 보면서 그가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말째로 7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죽는데 겨우 살아났죠. 살아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위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작사 같기도 하고 우화 같기도 하고 무슨 이것이 조크나 풍자나 비유가 아니고 이건 뭔가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긴 구름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결국은 천국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바로 그 우화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아비멜렉이 누굴까?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 그런데 기드온의 그 아들들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유일한 서자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왕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을 바꾸면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반석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은 엄청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보면서 그 사사가 왕이 된 적도 없고 스스로 내가 사사요 내가 왕이요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로 삼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도 그저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서 밀타자 가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무슨 이방 군대를 무찔렀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적을 물리친 적도 없고 3년을 그저 사사로 있으면서 그저 자기의 친형제 70명을 죽였고 나중에는 자기의 친족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뭔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장면을 보라는 거죠. 정말 가시나무를 선택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시나무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시인과 촌장, 복음성가 가수인 하덕규 목사님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작곡 작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결국은 내 속에 내 자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 나중에는 가사가 가다 보면 뭐라고 바꾸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속에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시나무 숲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가시나무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시나무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왜 영적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가시나무가 육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에 가시나무처럼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자꾸 다른 사람도 찌르고 아내 남편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저 나를 스스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아픔을 깨닫고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필요 없다. 가시나무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시나무의 존재를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고 정말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습니다. 미국의 살아계신 미국 기독교의 작가들 중에 최고의 작가 한 분을 크리스찬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크리스찬,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백인 보수 진영에 기고문을 이렇게 써서 독서를 던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복음주의가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지노로 돈을 벌고 수명의 아내를 거느려고 위도를 일삼고 그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가 권력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일침을 이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놓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냐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자기 아버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 여룻바알은 이 기드온을 말합니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은 아비멜렉을 말하죠.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좋으냐. 제가 이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마귀 뱀이 와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속삭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전부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전부 말한 적이 한 명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그 아비인 기드온과 여기에 아비멜렉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자른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용사는 어떻게 됐냐? 세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연금을 모았어요. 얼만큼 모았냐? 은 70개를 모아가지고 용병을 샀는데, 용병이 뭔가 불량자들 용병을 사가지고 그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정권을 사면 그 정권은 한마디로 가시나무 정권이죠. 결국은 사람들을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성경에 보니까 반석에서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 똑같은 반석에서 70명의 자기 형제를 한꺼번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왕위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했죠?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의 형제 70인도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한 사람도 사사로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감람나무처럼 살고 무화과처럼 살고 포도나무처럼 그냥 자기의 충실한 일을 열매 맺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을 하나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순간순간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끝까지 무찔렀어요.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은 3년밖에 동치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반한 걸 알고 자기의 친족인 그들을 어떻게 했죠? 죽이는 것으로 끝을 냈어요. 그러다가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그저 부서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담은 그 아비멜렉을 뭐라고 그랬죠? 가시나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어요. 왜 가시나무였냐? 창세기 33장을 보니까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를 통해서 나온 게 뭐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넝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유담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가시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 같은 너희를 살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을 살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그 친족들이 배반한 것을 알고 친족을 불을 태워서 그저 정말 세겜 망대에서 불을 놓아서 1,000명을 죽이고 52절에 불로 나머지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예? 많은 성도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조금 성공하면 권력을 따라갑니다. 세겜 사람들처럼 친족 하다가 가시나무인 줄 알면서도 학연 지연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죠. 같이 무너지는 예를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나? 가시나무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나? 여러분,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나무가 되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무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 성전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나무예요.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가 하나님의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여호와의 나무의 특징은 뭔가? 뿌리가 성전에 심겨졌어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심겨졌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액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나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는 그러게 가시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모양은 형편없는 가시나무나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면 달라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이 볼품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니 십자가도 달라지고 가시면류관도 달라지니 정말 그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고난을 통해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마치 가시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비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나무로, 하나님의 나무로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진정한 복된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리스도 영광의 나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어느 부부가 점심을 같이 이렇게 국수를 맛있게 좀 먹으려고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대요. 네? 왜 찾아갔냐면 그래서 이장님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냥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내는 국수가 맞다고 그러고 자기는 국시인데 그저 국수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말이 국수하고 국시는 다르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고 그러더래요. 응?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밀가루는 뭐고 밀가루는 뭡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거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은 거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만든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우려고 하다가 기가 막혀서 손에 손을 잡고 와서 같은 재료로 같은 국물로 같은 고명으로 같은 그릇으로 남편은 국시를 먹고 아내는 국수를 먹었다는 겁니다. 에? 무슨 말이죠? 그저 정말 싸울 것도 아닌데 그 이장의 생각에 그냥 까탈 떨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오늘 가시나무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이게 왕이 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자 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욕이죠, 과욕. 탐욕. 70명의 형제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그런 탐욕 속에 이 현 시대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는 뭐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친족이 왕을 세워놓고 악한 신이 오니까 그 친족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아니 기드온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만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하는 일이 쌓은 악에서 그저 악한 것을 내는 것처럼 쌓은 악만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담에 그저 우화처럼 감람나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가 왕이 되라고 하니까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9절에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어찌 그저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나무들 위해서 자기는 요동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는 나무들 위해 요동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도 내 그 아름다운 새수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해 요동하려? 아니 도대체 똑같이 요동이란 말을 썼는데 그 요동이란 말을 봤더니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누아란 말이에요. 누아. 그게 떨다, 흔들다, 부들부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뭔가 대단한 그저 뭘 해서 정권을 잡고 그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가져본들 쉽게 말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좌불을 그저 뭐라고 또 좌불안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틀거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요동을 치니까 마치 요동칠 때 누가 우는 사자가 그저 삼킬 자를 참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분을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자기를 심으신 그 본분에 함께 거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골로새 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있다가 가져본들 누리지도 못하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에 지금 현재 형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는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지적인 의미로 잘 알아요. 중요한 의미는 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실을 맺게 하는 나무예요. 선한 과실, 아름다운 과실, 사랑의 과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용서하고 환영하고 자비하고 하나 되고, 그저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 구원의 열매,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맺게 하는 분이 그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나무예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나무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성도의 투쟁 싸우는 건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어찌하든지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께 서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이 올해로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나의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들으시기를 기뻐하는 새생명 한인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세기에 가장 호화롭게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벌써 죽은 지가 20년이 되었죠.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36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 궁전에,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여러 궁전에 그때 그 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다 쉬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꽃이 몇 송이 있냐면 무려 6천만 송이였다고 그래요. 이 그냥 대단히 화려하게 살았죠.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정말 인컨비니언츠로서 감추어진 진실이 뭡니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속은 썩은 꽃이었다는 거죠. 아픔과 추함과 허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해 1997년에 그 해에 그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죽은 딱 5일 후에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87살 되신 인도 캘커타의 어느 한 수도원에서 한 수녀가 죽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뭔가 하면 테레사 수녀였어요. 하도 한쪽이 대단하니까 그건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모습도 가장 초라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레사 수녀가 등이 굽어 있고 주름살이 가득했다고요. 남긴 재산 전부가 5루피였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것은 1불도 안 되는 가격이었대요. 그 초라함 속에 남겨진 정말 귀한 진실은 뭔가? 그 여인은 평생 동안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의 어머니로 살았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틀림받아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시나무는 겉이 아니에요. 속이에요, 속.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속에서 그저 가시나무처럼 찌를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으면 그건 선한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기에 열매, 감람나무를 말한 게 아니라 감람유를 말했어요. 감람유는 뭡니까? 비추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 이 성전의 빛처럼 비추는 성도의 모습, 그 본분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아름다운 열매, 의로운 열매, 선한 삶의 열매. 정말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귀한 열매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새술이란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 그게 새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벌써 10월도 얼마 남지 않고 11월 감사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이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선한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가시가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태워지면 그 속에서 정말 더 좋은 선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새생명교회 오늘 나오신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